금주는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는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부터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닮고 싶으냐? 사탄을 닮고 싶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보좌는 사탄이 지배하는 보좌.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날부터 우리는 아담이 범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로 맏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제 사탄은, 이 세상 지배하는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 닮게, 사탄 닮게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혹은 지혜로운 것, 또 탐심, 이런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사탄은 자기 닮게 하는 이 두 역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실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을 통하여 잉태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하여 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데 가장 마지막 최후의 사랑의 행동,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즉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닮게 하시는 완전 계시고 말씀의 육신된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심령 속에 계시고 너희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 이러한 그 수술이랄까요? 수술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이 수술을 받으면 IQ가 약 한 1억 점 이상 된다. 수술 안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성형 수술을 받으면 세계에서 최고 미녀와 똑같이 된다.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너가 만약 이 일을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거 여러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하고, 이 사탄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뭐 세상 지식이다 뭐 그걸 따지지 마시고 사탄을 더욱더 따라가게 하고 이 피족의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는 걸 말합니다. 또 보암직하다, 아름답다. 사탄은 아름다운 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외적 아름다움입니다. 내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만 탐심이 나게 됩니다. 욕심. 계속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 자기 닮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니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닮게 하기 위하는데 그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닮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을 뭐 깊이 연구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와 계신다. 우리 영혼 안에와 계신다. 예. 여러분, 우리는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어요. 이게 영통 하나입니다. 두 보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 몸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알면 성삼위는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제 성령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는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연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 이제 성삼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와 하나 되는 길이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성삼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럼 성삼위와 우리와 하나가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거 뭐냐?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움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과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말하느냐? 본인이 분명히 말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느냐? 말씀을 완성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말씀은 로얄 롤드,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진리대로 사십니다. 하나님은 1.1핵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의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사는 큰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복이라고 개념하는 그 개념들은 사실 우리는 본성이 죄성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반복할 수도 없고요. 꼭 더 알고 싶으면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아름다워져라, 뭐 탐심 많이 가져라, 그 다음에 지위가 높아져라, 뭐 강해져라, 뭐 돈 많아져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건 다 마지막이 뭐가 되죠? 헛되고 헛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육신대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거짓 영이 우리를 자꾸 그걸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우리의 짐이에요. 짐. 이 탐심, 욕심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못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아름다워지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욕심이 다 채워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처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그래서 성령이 뭘 하느냐? 우리에게 예수 닮게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의 조력자요, 도움자요, 변호사요, 위로자요,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이건 아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최고의 우리의 비서는 누구냐? 어머니죠. 우리의 비서 중에 비서가 어머니. 왜? 우리를 제일 사랑 많이 하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란 말 아닙니다. 이다입니다. 어머니 같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사사건건 무엇이든지 시험을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중에 가장 더 큰 일이 하나 있다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함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이 하신다. 언제 나타났느냐?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뒤에 본문 읽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죽었다 산 예수를 보게 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을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모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만나서 밥도 잡수시고 과거에 했던 일, 이를테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너가 우편에 그물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의 고기 잡았죠. 재현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십자가의 뜻을 알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죽었구나. 이거 알아 지금 믿어지는 겁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했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권능이 뭐죠? 두 가지.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변화.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점차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분량까지 가고 있는 과정. 다이나믹.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이 두 말이 합성되어서 권세. 이걸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한마디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받아들 예수 닮게 하는 일에 모든 역사를 다 승리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6절의 일을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사탄을 닮게 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닮는 길 가야 돼요. 그 예수 닮는 길 가는 길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크리스찬이라 그래.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매일 기도 안 해도 된다. 매일 성령 안 봐도 된다. 내가 매일 선행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다.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나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꾸 이렇게 목표가 바르지 못하고 목적이 바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소원 이루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꾸세요. 소원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 만나서 주님 닮기 위해서 왔다. 주님 사랑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한날의 첫날에 주님 손잡으러 왔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나는 하루를 지난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선한 뜻, 예수 닮기 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을 도우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나 중심으로 운영해 가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오늘 또 승리하고 복되고 내 영혼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오늘이 최고의 값진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